혼란의 시대, 또 불안의 시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87년 6세기 후반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과거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억압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특히 엘리트들이 약 50년간 끌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전부터 한 7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한 70, 80 이렇게 살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2, 3세대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이 예루살렘이 황무했어요.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 바벨론의 생활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를 얻고 돌아왔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아직 성전은 황폐해서 불타서 없어질 지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때가 과연 가장 좋을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2019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하고 또 우울증, 또 좌절감,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가리기에는 되게 또 좋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2019년에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금요기도, 또 오후 예배, 선교 예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풍성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5분의 1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이제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기도 됩니다. 세계 경제도 역시 한 15%, 20%가 줄었다 그래요. 세계 경제.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있고 그나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한국교회 지난 2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0,000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앞으로 15년 동안 약 10,000개가 더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10,000개가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 엄청나요. 한국교회가 지난 한 20년 동안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추락기라고 해요. 추락기. 밑으로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라지하고 알곡하고를 딱 이제 구분해야 될 시기가 사실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서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라지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시기고 알곡에게는 기쁨의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할 이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귀한 알곡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알곡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지 알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알곡의 차이는 뭐냐면 안에가 꽉 차 있는 것은 알곡이라고 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안에가 싹 비어있으면 쭉정이라고 해요. 가라지라고 그러죠.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 누구도 맛있는 떡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을 좀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메시지를 주는 희망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유와 해방입니다. 네. 자유라는 것을 제대로 만끽해 보려면 사실은 억압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 자유가 정말로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남자분들은 주로 이 군대에 가서 자유가 좋은 거구나 많이 느낍니다. 군대는 원하지 않으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영창에 보내든지 맞든지 뭐 규율을 위반하든지 상사에게 욕설을 군대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위에가 명령하면 설사 그 일이 죽음의 일이라도 그렇잖아요. 군인이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 앞으로 전진하는데 나는 못 가 무서워서 나는 저 총알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이거는 이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앞으로 할 때 총 들고 앞으로 막 나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합니다. 억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뛰라면 뛰어야 되고 쏘라면 쏘야 되고 넘어가라면 넘어가야 되고 바다에 뛰어들으라면 뛰어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제대하면 나는 이게 자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좋다라는 거 언제 느꼈냐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새겼구나.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때 하다가 직장 취직하고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와서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이. 그러다 언제 되돌아오느냐? 40대 50대 때 되돌아와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막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별로 좋은 게 없어. 그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였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환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좀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자유를 주기는커녕 돈 벌려면 남의 밑에 가서 억압받아야 되고 시간 지켜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떠받들어주면서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을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자유는 예수 만나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 드리고 예물 드리고 서로를 만나 안아주면서 그동안 잘 있었냐고 우리 힘을 냅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할 때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늦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동안 50년 동안 비어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황무해. 농사도 안 졌어. 이리들이 득실득실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다 때려 부셨어.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을 듣고 내 삶을 알고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게 어떤 걸까? 예수 믿으면 물론 구원받습니다. 이게 최고의 진리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거 잘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교회를 좀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그 거짓과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잘 나타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어떻게 들까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들까요? 귀신이 막 찾아와서 알아서 내 몸속에 쏙 들어갈까요? 야, 이놈 봐라. 내가 귀신 들어가야지. 아니에요. 귀신은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억압받은 사람에게. 귀신은요, 억압받은 사람에게 들어가요.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귀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귀신은요, 신기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요. 귀신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잡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빛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해.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해. 사람 방식이 이상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억압받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가 그 마음을 흥분케 해요. 그 마음을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자꾸만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떠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 아니고 세상에서도 자꾸만 말이 많은 사람, 남을, 이 공동체를 깨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 분열자이다, 분열주의자.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어딘가에 완벽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서 그 부족함이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꾸만 야, 너 왜 공부 못하냐? 너는 도대체 뭐하냐? 너는 진짜 누구 닮았냐? 엄마 닮았냐? 이래봐요. 그럼 그 애가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 만나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근데 아니야. 너는 그래 좀 공부를 못할 수 있어. 근데 공부만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 운동도 있어. 너 보니까 음악을 잘한다. 너 보니까 정말로 남에게 잘 돕고 섬기는 게 있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큰 은사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요? 자유와 해방. 한번 돼서 자유와 해방.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무슨 언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 대림절의 시기에는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뭔가 자꾸 떨리잖아요. 여기 지금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에서 멋지게 이렇게 트리를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뭐가 빛납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죠. 뭔가 하얀 바탕에, 겨울과 같은 바탕에 그 빛이 번쩍번쩍번쩍 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나무에 있는 빛과 같이 번쩍번쩍 나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추워 할 때 번쩍번쩍 뭔가 저기 가면, 저 행복한 교회에 가면, 행복한 공동체에 속하면 내가 온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별이. 온기의 근원은 우리가 태양에서 뜨끈뜨끈한 열이 몇 가지 오는 거잖아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기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사람, 억눌려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주는 다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요, 마음이 그냥 얼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뜨끈뜨끈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소리 높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여러분, 슬픈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슬픈 자들은 주로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로 노예들이에요. 주로 무언가 힘이 없어서 아프고 병들고 오랫동안 침상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익명의 사람들을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로 불러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되어서 교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어쩔 때는 슬프죠. 요즘에 참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찬송을 들으세요. 요새는 인터넷만 켜도 핸드폰만 켜도 찬송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찬송의 그 핵심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 주니 너는 말하라. 그대로 너는 되리라.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인도하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하셔요. 여기 지금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리고 그 또 2절의 핵심은 뭡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역전된다는 거예요, 역전.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낮은 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강제로 올리셨어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집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이 저주를 단칼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딸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한 번에 다 돌리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요. 우리는 걱정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나? 도대체 이걸 언제 끝나나? 근데 순식간에 끝나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얘기해. 선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요즘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데 들어보면 코로나가 앞으로 5년 갈 겁니다.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이 언제 한번 꼬매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싹 없애버려요.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그런 시기가 있었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서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나요? 요즘엔 K라고 해서 코리아의 앞자, 이 K, 한류라고 그러죠. K 푸드, K, 요새 밀리터리까지 나왔어요. 군사. 정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런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날까요? 그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최고야? 이건가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기서 끝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나 여기서 끝이야. 아니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납니다. 그들은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성얘기예요. 성얘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기서 그냥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코로나 시기가 오니까 성도들이 많이 빠지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모를 것 같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무언가 한 단계 한 단계 벽돌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무언가 어느 순간에 다 지어져요.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이제 며칠 안 나는데 왜 올해는 이랬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곡으로 채워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옛날에 살았던 그 화려한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 성전도 없는데.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하느냐? 아니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새롭게 다시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한번 줄을 쳐주십시오. 있으신 분들은 줄을 쳐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약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불의를 떠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공평해요. 누구를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저 사람은 우리 처갓집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야.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들판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성실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로 성실했나 한번 하나님께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정의의 씨를 뿌렸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공평으로 씨를 뿌렸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의 싹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목사님 뭘 하겠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 싹이 꼭 나한테만 씨앗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부정적인 언어, 믿음이 없는 언어, 남을 저주하는 언어, 남에게 사기치는 언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시면 그게 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남의 울음을 들어주고, 남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용기를 가져, 내가 기도하고 있어, 생명을 가져, 우리는 싹을 키우고 있어. 반드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성경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고전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까를 연구하는 책.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믿을 때 정말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러 이 위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미리 어제부터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막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2차고 제가 1차 제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와 이런 은혜의 해가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비전이 있었구나.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야 니들 아무것도 없지 지금. 걱정하지 마. 니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내가 알려줄 거다. 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복받는 자손.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복받는 가문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네. 아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40년 전만 아니 뭔 30년 전만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막 무슨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 아니에요. 뭐 그게 별로 뭐 아시아에 그냥 조금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이거라니까 이게. 네? 한국어를 배우려고 미국 애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조그만해요. 근데 여기를 그렇게 오고 싶다는 거예요. 브라질, 인도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거기 안 가고 다 여기를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눈물 뿌리며 씨앗을 뿌리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속히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책임져야 될, 이제 이끌고 가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은혜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더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쭉 나눠줄 거예요. 되는 집안은 확 되고 안 되는 집안은 확 주저앉을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다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가정이 불화해봐요. 그 가정의 자식들이 단명해봐요. 그 가족이 이혼하고 떠나고 서로 찌르고 죽여봐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그런 거는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만큼 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은 나는 이웃들도 잘 도와 선교도 잘해. 우리 가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악을 미워하고 다 떠나보내는 가정이야.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남 등쳐먹을 생각이나 하고 남에게 핍박할 생각이나 하고 옆집하고 불화할 생각을 하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정.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시고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이 땅에 60년, 80년, 90년 살다 왔는데 네가 정말로 내 자식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펼쳤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이 돼요.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지금 설사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가정이 최후의 승리는 그 가정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세요. 가셔서 야 우리 집은 공의를 쫓아가는 가정이다. 우리 집은 악이 없다. 우리 집은 선을 향해야 된다. 설사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낭만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가르치세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취직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니?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니?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니?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희 민족이 이제 악을 떠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받는 가정, 복받는 자손, 공의와 진리 가운데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찬양하는 가정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시기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알곡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